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여자 탈의실 거부된 트랜스젠더가 요가 학원에 66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종이책도 나왔고요. 또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목회자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PDF 방식이 아니라 EPUB 방식입니다. 예스24 교보 등에 있습니다. 여기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입니다. 그는 트랜스젠더인데요. 원래 성은 남성입니다. 이름은 딜런 마일즈예요. 그래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그 성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의 음경은 이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남성의 그 상징을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는데 그는 음경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주사로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가슴 부분이 이렇게 볼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가 학원에서도 여성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의 상징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옷을 입으면 이렇게 돌출되었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뉴욕 맨하튼 한 요가 7시에 다녔는데요. 이제 2023년 5월 4일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죠. 오후 4시에 수업차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때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회원들이 옷을 벗고 막 갈아입고 막 그러는데요. 마일스를 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나체 상태의 여자 회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요가 학원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가 학원에서는 마일스에게 남성 탈의실을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가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될 때 사전에 이미 마일스에게 여성 탈의실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남성 탈의실을 사용해달라고 고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일스는 학원 측의 이런 그 거부 행위로 인해서 뉴욕주 인권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뉴욕 인권법은 어떤 사람의 성적 지향을 근거로 특정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마일스의 고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에게 여자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요가 학원 측의 대처가 자신에게 수치감과 굴욕감과 좌절감을 안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일스는 요가 학원 측에 한화 약 6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스러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이미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된 뉴욕에는 인권법이 제정이 됐죠. 인권법이 제정되어죠. 그런데 이제 잘못된 이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인권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든 그 여자 회원들이 남성의 상징을 갖고 있어도 스스로 내가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만 하면 모든 여자들이 그를 여자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인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목욕탕이든지 남자가 음경을 달고 여자 회원이 몸 벗고 있는 그런 곳에 들어와도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가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역차별을 받는 그런 악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상정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와 같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이런 도덕과 윤리, 만약에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원하는 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들이요. 남자애를 데려와서 자기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 이제 자기 결혼할 신랑이라고 했는데 여자애를 데려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예? 그리고 이와 같이 소송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미국과 유럽을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를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여기 LGBT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거 자기가 좋다는데 그거 왜 자꾸만 그거를 반대하느냐 그러는데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그들만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모든 자녀들이 그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육도 바뀌게 되고, 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제 뭐를 배우냐면요. 남자아이가 너는 남자지만은 내가 얼마든지 여자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여자로 인정해줘야 된다. 딸아이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자지만은 비록 네가 남자라고 주장을 하면은 너는 남자로서 대접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교육을 받게 되면은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적인 타락을 이렇게 방종으로 이끌고 사회와 국가를 타락시키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실상을 바로 알고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악스러운 이런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이때까지 지켜온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이 국가를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2022년 제23회 서울 퀴어문화 축제 공식 슬로건이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야. 이것만 보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살아야 되죠. 함께해야죠. 나아가야 되죠.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퀴어 문화 축제의 슬로건으로서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는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의 범위에 넣은 것입니다. 혐오라는 것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왜곡 표현입니다. 혹시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아요. 팩트가 바로 뭐냐면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가정과 이 사회를 해치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죠. 죄를 정상법에 드러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형제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바로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법의 정신이기도 해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지은 여인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지요.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결코 죄를 허용하든지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를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죄인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죄를 허용하거나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용서해 주시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됐다는 신약의 증거가 있어요. 구약에 확실한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갔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순리를 영리로 해서 동성애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 아닙니다. 죄악의 성향이에요. 오늘도 죄를 떠나서 온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세상의 사상과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자거든요. 예? 이렇게 성적인 죄를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과거에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다시는 이런 악한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와 성령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